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30절을 보시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는 장자가 죽게 되었고 장자의 죽음으로 전무후무한 애곡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바로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나가라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고한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을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자신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서 이제는 애굽의 모든 신을 버리고 모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일까요? 지금까지 바로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는 재앙이 이를 때 그 재앙이 멈출 수 있도록 거짓으로 회개하고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재앙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모세에게 축복해 달라는 말은 애굽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재앙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33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애굽에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 그 죽음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바로에게도 있었고 장자의 죽음을 슬퍼함과 동시에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멈추고 더 많은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도 죽지 않도록 그 재앙을 멈추어 달라고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진짜 축복을 받길 원했다면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는 임시 방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완고함을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지막까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지면 심판을 받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함께 완고함으로 끝까지 심판의 길을 향해 가는 바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복은 모세가 빌어주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 앞에서 자신의 완고함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진짜 복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진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완고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 이 귀한 복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하반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실 수 있었기에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속히 내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34절을 보시면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고 말씀합니다. 발교라는 것은 발효를 말하는 것인데요. 빵을 발효시키면 부드러워지고 맛이 있어지게 됩니다. 며칠, 몇 날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교절이 끝났기에 발효시킨 음식을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효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렇게 발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나가달라고 하도 재촉을 하여 발효되어 가고 있는 반죽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이 발효될 시간도 없이 급히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게 하시며 급하게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나갈 준비를 할 틈도 없이 급하게 나가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두 손 두 발을 다 묶어 놓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급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되자 애굽 왕은 나가기를 허락하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은 제발 나가달라고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나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한 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나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취하였다는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자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갈 때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나가지 못하게 두 손 두 발 다 묶으려 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음식 준비할 시간도 없을 만큼 순식간에 속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찰 때까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때가 차면 속히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순식간에 바꾸실 것이기에 그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마지막에 취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패배자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으로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승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몰살하게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불리한 상황에 펼쳐진 전쟁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여리고성 앞에서도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400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승리를 하게 된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피를 발랐더니 다음날 순식간에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승리의 공식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은 우선 회개함으로 얻는 복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으로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허망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날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승리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얻는 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얻는 복, 그리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얻는 이 놀라운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얻는 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얻는 복, 믿음과 순종함으로 얻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길, 다른 복을 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는 분명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